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옛날에 베니아판 깎아서 치고 그러던 때부터 쳐가지고 한 5, 60년 이제 됐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코로나 때로 한 2, 3년 좀 잠잠하다가 운동 좀 해가지고 땀을 흘리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다니기만 해도 땀이 안 나서 탁구장 가서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탁구를 칩니다. 개인 탁구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관장님한테 코치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슨도 받는데, 제가 그랬어요. 탁구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공을 확 돌려가지고 스핀을 매기면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점수를 많이 잃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네? 그냥 세게 힘줘서 받지 말고 스포츠 같이 약간 물러나면서 바다를 뒤로 빼면서 스무드하게 그렇게 받으면 어느 곡이나 튀지 않고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태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 대한 이 반응,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자세,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진퇴양난의 그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공과 바로 실패의 이 가늠자가 결정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때 백방으로 어떻든 힘들기는 하지만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애씁니다. 반대로 이제 실패하는 사람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손을 놓아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하면서 힘들기는 하지만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성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가지고 맥을 놓아버리거나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문제를 대하는 이 태도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지난날의 안타까운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염려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던져버리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걱정거리가 있고 때로는 또 고민을 합니다. 젤린스키라는 분이 여기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걱정, 의심을 참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더니 44%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예? 또 나머지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나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20%는 사소한 것으로 그냥 별거 아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 2%는 내가 전혀 손댈 수 없는 것,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4%만 내가 좀 어떻게 컨트롤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달린 문제다.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걱정이나 근심, 고민이라는 것은 별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대부분 이 고민은 과거의 행적이나 지난날의 일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이나 염려 때문에 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후회스러운 일에 너무 붙잡힌다거나 어떤 그 안타까운 사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이 불안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밤잠을 설쳐서도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리로 갔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거기에 그때 거기에 돈을 맡겼을까? 내가 왜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을 못했을까?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거나 매몰되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흘러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은요, 다른 동물은 그래요. 그날 하루 자기 몸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잘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저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다 그럴까, 앞날을 내다본다고 할까, 그래서 내일을 자꾸 땡겨다가 오늘 걱정을 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프면 어쩔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이런 걱정과 이런 불안 때문에 때로는 점집을 찾고 운세를 운운하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마귀가 탁 코를 끼는 수단이거든요. 여기 말려들면 계속해서 그런 것이 징크스가 되고 아니면 무슨 올무가 돼가지고요. 끌려다니고 제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우리가 걱정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 후회스러운 것, 안타까운 일들을 버리고 또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 이것을 차단할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길러야 됩니다. 지난 날을 반성한다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앞날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말라거나 아니면 계획 없이 살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의 그 후회스러운 일 그리고 앞날에 닥칠 쓸데없는 불안 때문에 오늘 이 현재를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저당 잡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이제 단어 가운데서요 프레젠트다 이런 말이에요. 프레젠트. 근데 이제 그 속담에 영어 속담에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레젠트가 무슨 뜻이냐? 시제로 말하면 현재란 뜻입니다. 현재 이 시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선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재라는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과거라는 건 없습니다. 또 미래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타임머신을 얘기하지만 시간을 거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쭉 역사가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길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상상 속에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앞날에 닥칠 것을 염려하면서 사서 고생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난날의 후회 때문에 그리고 지난날의 안타까운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초조해하지는 않는가? 나는 늘 오늘이라는 이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인간에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먼저 너무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그 흐름대로 쭉 흘러가는데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매어가지고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던졌다. 그러면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무슨 흠이 있는가? 내가 실수한 것 아닌가?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그저
그렇게 한번 던져본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불가피한 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지고 몸이 쇠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건강관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늙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주름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꼬부랗게 되는 것은 이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범민하지 말라. 어느 분이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항공업계에 취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면서 돈을 많이 들이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취업이 되고 내가 수석 아니면 차석이라도 입사를 하겠지. 웬걸.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항공기가 불황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원들마저 다 가문을 시키는데 새로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한숨을 쉬면서 술로 날마다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여기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서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불가피한 이 상황에 처할 때 번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빠져서 매몰되어서 좌절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적응하면서 더 나은 이 돌파구를 찾아서 앞으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약속은 무슨 것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싹 돌리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생각을 바꿨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물론 당장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내 감정도 달라집니다. 내 행동도 달라지고 내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점차 미래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삶이 어려워서 생각을 바꿀 수가 없거든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냥 행동부터 하는 겁니다. 고민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즐거운 것처럼 행하고 내 인생이 멋진 것처럼 그냥 행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에는 고민이 있지만은 행동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해나가면 내 감정도 바뀌고 내 이 자세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이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을 때는 내가 행동을 그쪽으로 하면은 내 감정도 생각도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당할 힘을 남겨뒀거나 아니면 헤쳐나갈 이 구멍을 하나님이 딱 내두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나가기 위해서는 내게 지금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강영호 씨라고 잘 알죠? 그분 박사님으로 이렇게 나중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원래 정상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중학교 때 친구하고 놀다가 축구공에 정통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눈을 맞았습니다. 한 눈이 실명되고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또 한 눈마저 시력을 잃었어요.
완전 실학창연이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춘기 나이에 두 눈을 잃었으니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가 뭐 자기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형제가 딱 둘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 눈을 탁 맞아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눈이 소경이 됐으니 자기가 보살펴줄 통상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막막합니다. 내가 이들의 인생을 하직하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살아야 됩니까? 몇 날 며칠 그렇게 울고 불고 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영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니라. 그래서 그 음성에 힘을 얻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백악관 보좌관이 되어서 한국인으로 가장 출세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었고 많은 사람을 희망으로 이끄는 이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멋진 인생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누가 그 인생을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합니까?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일어나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관리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딱 정해가지고요. 12월 31일, 1월 1일 그래가지고 12월 말쯤 가서 결심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거 끊고 좋은 거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그래서요, 이런 이제 가게에서 편의점 같은 데서 담배를 팔면 1월 달은 담배 매출이 쭉 떨어진다 그래요. 한 2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2월 초가 되면 서서히 올라가지고 2월 말쯤 되면 다 회복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지만 3일밖에 못 간다. 작심 3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고 즐겁게 지탱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람된 인생, 값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일어나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관리하면서 살면 더 알차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냥 되는 대로 방치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관리하고 살면 더 좋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할 게 참 많잖아요. 뭐 다른 거 없이 몸부터 관리해서 몸부터. 몸이 의사가 보기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뭐 몸부터 딱 만들고 관리하세요. 저도요 이 몸 관리하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한 지는 한 10여 년 됐고 조금 관리한 건 한 60년 됐습니다. 10대 때부터 이제 운동하고 좋다는 거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요. 그런 대로 그냥 건강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관리 안 하면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몸 관리해야 되고 또 마음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관리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또 영혼 관리도 해야 됩니다. 환경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환경 잘 정리정돈하고 또 친구 관리도 하고 돈 관리도 하고 관리할 게 참 많아요.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면서 마음 쓰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방치하지 말고 관리하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된 건데 늦게 좀 철이 들었죠. 공자는 40에 뭐 불어견하다 40에 철이 들었다는데 저는 60 넘어서 철이 들었는데 첫째 몸에 관해서는 건강보다 더 우선된 것은 없다.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 일도 좀 줄여요.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 먹는 것도 안 먹어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 어렵지만 자꾸 시도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몸이 내가 망가지면 데려가니까 이 땅에 머물러서 일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는 건강이다. 그 다음에 마음 관리. 초점이 제일 어디 있냐? 늘 평안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이 되자. 예?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 조그만 일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또 자포자기하고 그냥 화내고 순간성 이러면 안 돼요. 마음 관리 늘 평안하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힘차게. 남들 보기 좋게 말이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혼 관리는요. 두 가지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 이거하고 또 하나는 설교 메시지 전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딱 끊어버리고 누가 메시지 전하다 그러면 부담되고 엄청 힘들지만요.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고 그럽니다. 이게.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니까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요. 편하더라고 이게. 행동이 또 일관성 있게 되더라고. 물론 우선순위나 목표, 목적 없이 그냥 살아도 한 인생을 그저 그런 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해야 될 이 목표를 정하고 살면 더 값진 나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꾸 미루세요. 밀어버려. 뒤로 밀어버려. 중요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사람이 딱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5만 가지 다 하고 싶죠. 그러나 다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지점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 히말라야도 올라가 보고 싶고 비행기 조종도 해보고 싶고 근데 다 그거 계산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 해답이. 너무 투자하는 게 많아서 다 삭제했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하고 급한 일에 너무 쫓기면서 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조심 살고 미리미리 조심조심. 사람들은 급한 일에 매여갖고 허겁지겁 사는데 그러지 말고 늘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심조심. 그리고 천천히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위를 향해서 나가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중단없이 전진해 나가면 어느 시기에 가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한결같이 그래서 천천히 중단 없이 나가야 돼요. 작게 시작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게 체질화를 시키고 습관화를 시키게 돼요. 습관. 운동도 그렇고 정신의 이 평화나 열정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이 관리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고 이거 체질화 시키고 습관화를 시킬 때까지 천천히 그러면서 중단 없이 나가면 마침내 내게 자리를 딱 잡게 되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급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꿈꾸는 게 부자 되는 건데요. 건강 다음으로 부자 되는 건데 부자가 돼도 벼락부자가 되기로 하고 급하게 부자가 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카지노를 찾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찾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 합법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요 부자로 아주 성공한 존이라는 분이 그분도 투자의 규제예요. 위로법과 비슷해가지고 그분까지는 안 갔지만 그냥 부자예요. 주식 투자로 이제 주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오신 지 한 5, 6년 됐는데 강연을 좀 많이 다닙니다. 그분 이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분 하는 내용이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부자는 모든 사람의 꿈이지만은 서서히 천천히 부자가 될 생각을 해라. 주식이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결국은 10중 팔고 대부분은 망하고 쪽박차기 쉽다. 그냥 저축하는 마음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그저 한 주 한 주 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주식 살 때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살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래요. 아쉽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내가 좀 풀렸으면 쉬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늘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기도를 일상화시키고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몸에 체질화했다 이 말이죠. 대화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화하니까 아래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잖아요. 우린 너무 아래기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어려운 상황이 또 오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나 금식합니다. 나 이제 여러 가지 작정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엄포 놓듯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상황이 이러이러해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이렇게 일치시키는데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니고 그냥 내 뜻만 관철시키면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을까. 칼 달라고 자꾸 그래서 하면 내가 보기엔 이제 칼이거든. 돈 달라고 하는데 저서 돈 주면 이게 엉뚱한 데로 나갈 것 같은데 울고 싸니까 그냥 금식에 싸니까 그냥 주긴 줬는데 사고치게 생겼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이렇게 좀 폭넓게 끈기 있게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자동으로 그저 거기에 붙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다른 문제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해결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82년 12월 4일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처음에는 애써서 산모 겪어가지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데 아버지가 산모실에서 아이를 안고는 내려놓고 말없이 나가버렸어요. 엄마도 나중에 그 아이를 보더니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눈물만 흘립니다. 친척과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큰 슬픔에 쌓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얼마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점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어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어머니도 기도했습니다. 맨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야, 그 아이는 내가 내 가정에 준 귀한 선물이란다.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무조건 아이를 인정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구김살없이 이렇게 밝게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놀림을 당하고 학교에 가서는 또래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불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안타까움만 될까? 그래서 철이 들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기적적으로 그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15살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개의 아들아, 너는 당당하거라. 네가 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내 안에 정말 거한다고 하면 장차 너는 나를 크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도전해 나가며 하나하나 실행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40세가 되었는데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몸으로 스케이트도 타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누구 못지않게 잘합니다. 대학에 가서 회계학과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19살부터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팔다리 없는 삶의 대표, 팔다리 사지 없는 삶의 대표. 그 다음에 한 여자의 아내,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 가서 또 교사들 앞에 가서 사업가 앞에서 직장인들에게 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절망과 그리고 실망 가운데 좌절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감동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으로 당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 브이치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모래 땅, 건강한 땅, 그리고 힘든 땅에서 좋은 땅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금방 달라지느냐, 금방 열매가 열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좋은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과 그리고 영양을 흡수하고 날마다 탄소 동화 작용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결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떨쳐버려야 될 것, 과거의 후회스러운 것 떨쳐버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다 던져버리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의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도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찮은 것, 사소한 것, 쓸데없는 것 과감히 정리하고 자기관리 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주변도 바뀌고 그리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승리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